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통합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통합찬송가 13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마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할 기회를 얻은 성전의 고위층들은 새벽 시간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때렸다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그 강도가 매우 세서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채찍을 찌고 때렸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롱했다는 말은 조소를 날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자신들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4절과 65절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말하기를 지금껏 예언을 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맞추어 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체포와 그 뒤에 보여주고 있는 폭력적인 행위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때리고 모욕을 주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당성을 얻기 힘든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이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 즉 산에 들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재판을 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판결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은 사형 선고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체포한 후 곧바로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지 않고 자신들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결하고자 한 이유는 빌라도가 사형을 판결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함이기도 했으며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함을 통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던 과정과 죄인으로 미리 판단하고 때리며 조롱했던 행위들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을 열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들에게 말하라 라고 신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내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라고 질문하거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라고
확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저항군의 대장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넘길 의도였으며 그 죄목으로 사형까지 처하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 제국의 군사력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자 행세를 한다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대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계셨으며 그들의 계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6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공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게 되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드디어 공회는 그들이 원하던 유죄 판결을 할 만한 증거를 예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시게 되면 이들의 의도대로 사형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이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손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지 로마의 대항해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반역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신성모독 또한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표현한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제목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판결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던 사람들과는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와 자신을 잡아가고자 하던 군사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폭력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비폭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진정한 승리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의 증거를 찾았다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승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체포와 매질, 강제적인 판결은 비록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통한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한 채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악인들의 계략과 폭력에 움츠러드는 듯하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